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침묵의 힘, 복효근. 철로 한켠에 침묵들 쌓여 있다. 하나같이 일자로 입을 다물고 있다. 세상은 열차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의 몫인 것 같지만, 달리는 자들의 세상 같지만,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한 생을 한 자리에서 누워 침묵은 침묵으로 말한다. 침묵은 지축을 울리며 달리는 열차의 굉음을 제 몸으로 받아내어
잘게 잘게 땅으로 분산시키고 이윽고 침묵을 남긴다. 집안이 꺼지지 않도록 철기를 붙잡고 종착역까지 옮겨주는 것은 저 말 없는 것의 힘이려니 저 켜켜이 쌓여있는 침묵들은 어디론가 실려가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다. 떠들 게 없어서가 아니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 침묵 혹은 침묵. 영어에 word pl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 유희, 즉 단어의 발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서 어떤 작품을 쓸 때 그것을 우리는 word play,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침묵, 즉 기찻길에 가로로 놓여 있는 켜켜이 쌓여져 가는 그런 나무들을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에 빗대어 침묵의 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도 많고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도 많고 해서 듣는 게 많다 보니 또 인터넷을 통해서 켜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정치권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빠삭하게 알다 보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하는 말도 많고 또 쓰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다 어디에선가 들어본 얘기고 텔레비에서도 말하는 얘기고 인터넷에서도 어디엔가 다 써있는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잔소리가 되고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하고픈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굳이 나까지 나서서 거기에 한 숟갈 더 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계몽시키기 위하여 한 숟가락 말을 더 얻는 것보다 침묵으로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오히려 몸으로 증언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사귀면서 뭔가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왈왈왈 짖는 개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보는 개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치관이 전도되고 오류가 반복되는 이 시대, 우리 교우들이 겁 많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보고서 물고 뜯어대고 짖어내는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깊이를 가지고 높이를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서 다만 하나님께 이 시대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침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 기도하고 이웃에게는 입을 열어 사랑을 말하지만 시대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아파할 줄 아는 애통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침묵 혹은 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며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그 모습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모저모 분주하여 몸과 마음 지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시름으로 얼룩진 지난 한 주간 남모를 고통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 아침 고향집 같은 예배당에 올 수 있음은 저희에게 한없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죄와 오류로 가득한 저희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기쁜 날 많아 좋지만 사흘 앞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 깊은 의미 되새기게 합니다. 도도한 역사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정체성과 맡겨진 사명 토파봅니다. 전쟁, 오도된 정치로 어둠 음습해 오는 이 시대 진정 소금되고 빛되게 하소서. 후손들 따라 걸을 삶의 자취 바르게 깨끗하게 남기게 하소서. 온 마을 고운 향내로 뒤덮는 아까시 나무의 붉은 혹은 하얀 꽃처럼 맑은 삶의 향 풍기며 살게 하소서. 정막 내려앉은 깊은 산속에서 청아하게 노래하는 휘파람 새처럼 고통스럽지만 아직 희망 남아 있다고 말하게 하소서. 여름 되어 햇볕 뜨거울수록 점점 자기 색깔 찾아가는 적단풍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모습 되짚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 살든 환경 탓하지 않고 끝내 노란 꽃 피워내는 고들빼기처럼 시대의 굳은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걸으며 신앙의 꽃 피우게 하소서. 이양기로 모 심지만 논 여가리 빈 곳마다 빠짐없이 보식하는 농구님들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세심하고도 정성스럽게 돌보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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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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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름 꽃들이 피어서 우리 마음까지 아주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카시 꽃은 오후가 되면 온 동네를 휘감아 안을 만큼 산뜻한 향내를 냅니다. 또 이제는 저가지만 모란꽃도 활짝 피었었죠. 예전 역사에서는 모란이 향이 없는 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란꽃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 향내가 장미꽃만큼 대단히 그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전성기였던 라일락, 즉 수수 장다리 꽃을 생각해 보면 그 향은 여름을 떠올릴 만큼 대단히 좋고 아주 산뜻하죠. 요즘에 또 피고 있는 선비의 꽃, 붓꽃을 보면 아주 보라색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그 붓꽃도 냄새를 맡아보면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조향사도 제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향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지나가던 길에 어떤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의 기억들을 확 되살리게 하고 어떤 향수라든가 어떤 냄새, 그것은 저 근저에 있는 추억 속의 장면들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향은 대단히 깊은 또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향이 가득한 요즘에 이 절기를 보면서 사람도 향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 삶의 향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향이 나고 누군가는 악취와 독한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어떤 향을 지니고 사는 사람일까? 혹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에 대한 고민과 또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향기 향자, 즉 벼 화자가 있고 거기에 가로 왈자가 있죠. 그러면 향기 향자가 되는데, 향기 향자는 보통 꽃이나 향수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향자로 한번 분석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향을 맡았을까를 알 수가 있죠. 향기 향자의 위에 글자가 벼화라고 그랬죠. 쌀입니다. 그 밑에 가로 왈, 즉 말한다는 거죠. 입을 뜻하죠.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 사람이 입에다가 쌀을 물고 있는 모습, 이게 향기 향자입니다. 어떤 한문학자는 사람이 어떻게 벼를 또 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물고 있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절구구자, 절구구자를 써서 그 위에 벼화를 넣어서 쌀을 찢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 글자가 입구자든 가로 왈자든 혹은 절구구자든 상관없이 변치 않는 것은 위에 벼 화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즉 고대인들은 향기라고 했을 때 맨 처음 떠올렸던 것이 벼의 향, 쌀의 향 혹은 밥의 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월 말이나 9월 초 논뚝기를 걸으면은 흔히 도시민들은 맡을 수 없는 아주 고와한 향이 나죠. 그 향은 벼꽃 향입니다. 벼도 꽃이 피는데 그 벼꽃에서 나는 향은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구수하기도 하고 산뜻하기도 하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시골에 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벼꽃향 역시 고대인들에게는 양식을 생각하고 또 그 양식이 주는 풍요로움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대인들에게 향기는 쌀과 벼와 밥과 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냄새가 좋다 또는 향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향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향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향기 그러면은 향수를 떠올리게 되고 아까 열거했던 그런 꽃들을 떠올리게 되겠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에 향기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한 다음 로마로 들어오는 개선 행렬, 즉 승리의 행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전쟁 용어, 전투 용어입니다.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즉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말은 이 15절에 향기라는 말은 14절, 즉 전쟁을 이긴 후에
개선 행렬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로마 당시의 개선 행렬을 잠깐 좀 보시죠. 개선 장군이 여기에 있죠. 얼굴은 화장으로 분칠을 합니다. 보라색 또는 빨간색으로 얼굴을 분칠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고서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게 되고, 이때에는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의 군악대라고 할 수 있는 나팔수들이 크게 음악을 울리면서 개선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것이 주피터 신전. 주피터 신전.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제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우스가 로마로 오게 되면 주피터가 됩니다. 주피터 신전이 있고, 주피터 신전 가기 전에 이렇게 개선문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바로 로마 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승리의 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개선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 또 병사들을 이끌고 이 문을 지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는데, 그 길이는 약 4km, 10리 정도를 가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되니까 보통 기간은 약 이틀에서 3일 동안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축제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향로가 있어서 여기에서 불로 연기를 피워 향이 온 도시를 감싸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노획한 이 전리품도 이렇게 그 개선 행렬에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전쟁 포로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뭉게 뭔가가 올라가죠. 여기에 라틴어로 보면은 여기에 향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향기. 즉 뒤에서 따라가는 병사들 또는 사제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향기를 지금 이 개선 행렬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향기가 바로 이 연기로 피어오르는 향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향수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그와 같이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에게 이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요? 기분이 좋은 향입니까? 기분이 나쁜 향입니까? 기분이 좋은 향이죠. 어떤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대단히 기쁜 소식인 거죠. 반대로 전쟁 포로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쟁 포로들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소식이죠. 즉, 이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죽음과 절망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입장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해진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은 멸망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예배는, 어떤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를 감복시켜 회개케 하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는, 어떤 교회는, 어떤 설교는 나를 불편하게 하여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향하는 삶의 방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답들이 많겠지만 본문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순전한 사람이 되라. 순전한 사람.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라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맨 첫 번째 의미로 뭘 얘기하냐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선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요 의도입니다. 그 일을 왜 시작하고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분과 정의와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일을 왜 시작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가치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출발점 자체가 선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속이기 제일 좋은 것,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합리화와 변명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동기에 맨 처음 출발점의 명분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쓰겠다. 하나님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고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돈을 써야지 이런저런 불합리한 방법, 하나님께 죄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 그 돈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선하게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건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의도를 순수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사귀든 어떤 일을 돕든 무엇을 하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두 번째 계산을 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 선한 의도, 순수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방법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는 듯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듯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존경하고 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볍게 행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기도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천독, 백독한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그것은 경건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는 건 좋다. 그렇게 지내야지 우리가 거리감도 없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도 복을 받고 너희들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우리 애와 친구처럼 지내요.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두려워하는가? 우리 아이가 나를 공경하는가?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엄마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세요.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모를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 보려고 한다거나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로움을 없애버리고 나면 정말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내 순으로 떨어뜨리고 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존경할 분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늘 하나님이 보는 듯이 행동해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듯이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듯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 배게 된다는 거죠. 신구약을 쭉 찾아보면 신구약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적을 벌이실 때마다 무리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 모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편에서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풍기면서 사용하면서 그리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할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할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기에 저 연기가 승리한 군사들에게나 패배한 적군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맡아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를 같이 믿는 우리끼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가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임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권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신앙 철학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향기롭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맞기 때문입니다. 북소리가 그래요. 드럼 소리가 이렇게 치지 않아도 동일한 주파수가 맞게 되면 북소리가 웅 하고 울리게 돼 있어요. 너와 나의 가치관이 같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서로 감동받게 돼 있어요. 너는 나를 울리고 나는 너를 울리고, 그래서 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탐욕과 부패와 불로소득, 허세, 적반하장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려운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종이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밖의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발전시키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모르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할 것이고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고, 나도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결단하는 계기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외롭게 이 고독한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동료 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참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용기 북돋움 또는 동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반대로 선하게 살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삶의 경고요, 두려운 경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 때 사회는 나아지게 됩니다. 역사는 밝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말로 떠들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정치인이 아닌 이상 우리의 한마디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술안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진정하게 살아가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런 영향력이 전파될 때에 이 사회는 조금씩 바뀌게 되고, 비록 내 세대에서는 그것을 내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해도 내 밑에 세대 그리고 또 밑에 세대가 가면은 뭔가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대에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 딸과 아들의 세대, 그리고 그 딸과 세대에서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손주의 세대에서도 맛보지 못한다면 내 증손의 세대 또는 고손의 세대가 되면 뭔가 좋아진 세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교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마음 놓고 교회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와 같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런 세상과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이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예배 때에 기쁘고 좋고 그게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삶으로 하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 대하여도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휘발유 값이 얼마나 오르고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고 치사하게 그것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집이 없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애통할 줄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휘발유 값 가지고 기름값 가지고 물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만을 위한 향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한
것임을, 그런 차원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좁게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 수만 있다면 목사인 저도 기쁠 텐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고 좋으실까요? 단지 요즘 이 혼란한 시대,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윤택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먹을 게 있고, 난 아직 잘 집이 있고, 아직 나에게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좀 더 바꿀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래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야, 원천교회 교인을 보니까 향기가 있어, 사람에게서 좋은 향내가 나.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 마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집집이 무사히 호박밭에 호박 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씨 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논에 모내기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자는 무럭무럭 커가고 또 좋은 일기에 고구마 순을 심어 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끔 만들어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어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일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저녁에 들어와 몸을 씻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마음속에 신앙의 여유, 삶의 여유, 그리고 인격의 너그러움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삶에서 풍기는 그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 품은 이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연세 많은 분들의 집단처럼 보이는 우리 원천교회 예배당 안에 말띠 맑은 우리 기준이와 하준이의 목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채워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마치 찬양 소리처럼 저희에게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어린 아들들 기준이, 하준이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안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이 땅에 고운 향 풍기며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